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함께 이루고자 할 때라든지 무엇인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에 그 필요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정하는 것이죠. 기한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한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한 도장과 사인으로 우리의 약속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약속이 확실하게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약속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약속의 개념 가운데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약속들을 파기하거나 못 지키거나 또한 시기가 지나거나 느려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을 꼭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약속과 언약으로 다가오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떠났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 가운데 그것을 하사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에 있어서는 죄 사함에 있어서는 영생에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약속을 할 능력도 없고 약속을 지킬 권한도 없기 때문에 권세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약속을 스스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을 먼저 드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첫 언약 가운데 성소에서 백성들의 죄 사하는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의 죄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일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 대제사장을 위한 피 흘림의 죄사함의 과정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매년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받거나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율법 가운데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과 예식과 또한 피 흘림의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씻겨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둘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하여 지성소라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 가운데 나타난 피 흘림의 제사와 또한 죄를 사는 그 역사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하신 생명의 언약과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표와 구약에 나타난 일시적인 것과 구약에 나타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그 예식을 드리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 가운데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셨을 때,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 어떻게 다른가와, 그러나 구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나타난 모든 과정 속에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다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장래의 좋은 일인 옛 언약이 감당하지 못했던 온전한 죄 쓰심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구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말씀 프린터물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쓰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하고 동물들을 잡아 피 흘리고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과 완전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장래의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미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완전히 좋은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과 진행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성취와 완성 가운데 드러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과 율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죄사함과 피 흘림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하진 않음 속에서도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언약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림의 제사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놀라운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의 선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전체 가운데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전 가운데는 준비와 과정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예언과 모형, 그림자로 준비된 것이며 새 언약은 성취와 본질, 실체로서 완성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과정들을 통해 예표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시하신 것이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림자로 나타나신 것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새 언약의 완전함은 성취된 것이며 완성된 것이며 본질이며 실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다시 동물들을 피 흘리게 하거나 아니면 성소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예언되어진 거고 예표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내자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자거나 아니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자거나 이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것이고 과정 가운데 모형과 그림자와 예언된 것이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시고 본질이 되어주시고 실체가 되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의 피가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 완전히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것과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말할 때에 염소와 송아지로 드려지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희생제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와 양을 통해 그들 가운데 죄를 씻는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안에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율례와 법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염소와 송아지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 또한 밀가루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어져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것이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매년마다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씻겨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려진 희생제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일시적인 제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술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동물들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과 밖과 이런 것에 뿌리는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씻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왜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례와 법도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단번의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와 다르게 하나님의 신성이 임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흠없는 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죄를 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피 흘린 어린 양과 동시에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피 흘린 어린 양이 됨과 동시에 피를 씻는, 죄를 씻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그림자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권세는 동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피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구약과 완전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격과 행실까지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프린터물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역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년 동안 지은 죄들과 범죄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동물의 피의 역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 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행실과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함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물의 피의 그 능력과 권세와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과 성취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영혼과 인격,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권세는 이렇게 전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시며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죄악과 부정들이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로 해석되어지거나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범죄로 나타나는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기계적인 반복적인 피상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그래서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에이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돼.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기계적인 회개, 피상적인 회개, 온전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림 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구약의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고 또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완전한 깨끗한 씻음의 역사이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바로 희생 제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속에 나타난 믿음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러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또한 놀랍게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동일한 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전하고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과정 속에서나 언약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또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완전하고 영원한 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예표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통해 나타난 언약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을 통해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있듯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동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약의 효력이 드러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이 죽지 않으면 동물을 들인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동물을 데리고 왔다가 다시 동물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져 바로 그 동물을 통해 그 동물의 피를 통해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믿음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모세가 바로 동물의 피를 뿌려 그 동물을 가지고 양푼을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속에서 타락한 죄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뜻하는 피 흘림이 필요했는데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 일시적으로 죄가 사해진 것이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림을 통해 죄를 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나타난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 가운데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먼저 말하는 피는 바로 타락한 인생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몰아넣는 그 피의 역사가 있지만, 그 피의 역사가 결국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 씻음의 역사는 그 땅 가운데 드러난 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피를 통해 그 피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럽혀진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씻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그 은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